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 817페이지 시편 22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며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사람에게 주께 의뢰하고 그들을 의지하시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로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무엇일까?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깊이 조명하여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의 고백입니다. 찬송을 힘차게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잘 부르려는 것보다 믿음의 고백으로 불러야 합니다. 찬송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흔히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듯이 찬송 중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 힘을 얻고, 찬송할 때 은혜가 임하고, 찬송할 때 성령이 임하고, 찬송할 때 질병이 낫고, 찬송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간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말씀은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주님이 오셔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누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실까요? 바로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22편은 암울한 분위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으로부터 10년 넘는 세월을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만큼 힘든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계신 것 같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은 자신의 초라하고 비참한 처지를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벌레와 같다는 말은 나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느껴질 때 하는 말입니다. 마음 가득히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면은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고 조롱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처럼 상처를 의식하며 살 때가 영적으로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어할 때는 노동할 때가 아니라 상처받을 때입니다. 이 상처의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쉽게 아물지 않고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노력한다고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수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보고서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아니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하고 돌아서 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말씀에 상처받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깨닫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상처받고 예수님을 떠났다면 그는 평생 남의 눈을 피하며 사는 음지의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도 상처를 딛고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붙잡히시고 가장 힘들어 하실 때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나는 저 따위 사람을 모른다 하는 투로 저주하듯이 부인했습니다. 그런 그가 훗날 배신자라는 손가락질과 죄책감을 얼마나 무겁게 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딛고 주님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자신의 못남과 비겁함만 탓하고 있었다면 그는 주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지 못하고 자신을 평생 한탄만 하고 살다 의미 없이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고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비웃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사람에게 맞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롱과 비난의 상처와 육체의 고통을 사람이 아닌 아버지께 호소하며 나갔던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만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비방과 고통을 참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한 길은 만들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심으로 영광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시고 하나님 보좌로 다시 복귀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어찌하여 이런 환경으로 내몰고 있습니까?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며 하소연하는 처지와 환경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을 보지 마시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뒷날 자신을 돌아볼 때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변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찬송받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면 찬송 중에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는 것은 최상의 은총입니다. 기적이 복이 아니라 함께 주시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분명히 상 주시는 이심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상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때도, 상심할 때도, 상처받을 때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찾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모실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악한 영이 떠나고, 찬송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찬송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젖먹이가 악을 쓰며 엄마를 찾지 않습니까? 우리도 굳세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고 권세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엄청난 사랑을 쏟아주시고 계속 쏟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마음에는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몸짓인 것입니다. 또한 찬송은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노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체의 삶을 의미합니다. 청년 시절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면회해 갔다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격분해서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처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하고 외치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영광을 받으셨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기적을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어느 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어 모두 그 신상에 절하게 하라는
명하는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오르는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며 우상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은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던 거죠. 그러나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셨습니다. 왕이 불 가운데 다니고 있는 그들을 보고 밖으로 나오게 했지요. 그리고 왕은 그들이 털 하나 손상하지 않은 것을 보고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자는 몸을 쪼개버릴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입으로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과 로마 양쪽의 핍박을 받으며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다 붙잡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숫자도 많지 않고 나약한 그들이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하나 둘 그들의 토굴로 몰래 찾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로마 나라까지도 힘없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일을 우리는 역사에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대 안에서 하나님 이름을 높일 적에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면 삶이 꼬이고 문제가 만들어지고 앞날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치열한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삶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그 방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송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야 할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다윗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서원인 거지요. 이는 나는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말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18세기에 살았던 존 뉴턴이라는 성공의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 모친이 돌아가셔서 사이가 좋지 못한 계모의 손에서 자랐고 청년이 되면서부터 노예를 실어 나르는 무역선을 타게 되었습니다. 후에는 열심히 일해서 이 무역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노예들은 가축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질병과 영양실조로 많은 수가 죽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탄 배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폭풍을 만났던 것입니다. 자기들 힘으로는 헤쳐갈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때 그는 무릎을 꿇고서 난생 처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배가 폭풍우를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를 계기로 자신의 잘못된 삶을 깨달은 그는 곧바로 배에서 내려 공부를 하였고 성공의 사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며 자신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위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 하면은 Amazing Grace, 이 찬송가를 작사했던 것입니다. 이후 그는 노예들의 비참한 삶을 알리며 노예 해방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찬송가는 흑인 해방을 위한 상징적인 노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회개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송하는 자원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주된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히 노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함께 불러드리는 진실한 찬송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은 우리 찬송 중에 함께 하시고 계시며 우리를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과 기뻐하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찬양의 가슴을 주시옵고 찬양의 입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를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고 어떤 어둠일지라도 물리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진실한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해주시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